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때를 맞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안에서는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우리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당하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관한 갑론을박이 극에 달한 모습들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된 이들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로 향하신 뜻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에게로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깝게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담긴 교훈, 그것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피고 생각하면서 은혜의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책은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하게 하신 말씀인데요. 오늘 이 편지에 또 이 말씀을 받는 수신처와 수신자인 데살로니가와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그곳에 속한 성도들에게는 믿는 이들에게 대한 핍박과 박해가 있었던 곳이었으며 또한 그러한 때를 맞이하던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그분들이 처하시던 그곳의 상황, 그리고 그분들이 당하던 어려운, 그것은 과연 어떠한 모습들이었고 또 어떠한 것들이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사도 바울께서 전도 여행을 하시는 그 와중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께서 이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당도하셨다라고 성경이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사도 바울께서 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대체 어떠한 일을 만나고 겪으셨으며 당하게 되셨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시는데요.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데살로니가라는 동네에 가셔서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은혜와 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 복음을 전하였더니,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귀부인과 또 그 말씀을 들은 이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이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먼저 증언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모두가 말씀을 듣고 기쁨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은혜와 복을 입게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5절입니다. 그러나입니다. 앞의 내용과는 정반대되어지는 상황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곳에는 또 어떠한 일들도 있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성경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실라, 그 일행이 복음 전함을 못마땅하게 여겨서요, 불량배들을 동원하여서 사도 바울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하는, 박해하는, 그리고 위협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동네, 그곳이 바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동네였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간포함이 어디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성경은 그 부분에 관해서도 이렇게 증언하고 계신데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요,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들로 인해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도 바울께서 봉변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 염려돼요. 사도 바울을 더 이상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지 못하도록 권면하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데살로니가의 옆 동네 베레아로 보내는 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든. 간부한 분들이셨어요. 당신들에게 해를 끼친 것은 없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이유로 인하여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불량배를 동원하여 사도 바울을 위협하기까지 하였고요. 사도 바울께서는 그러한 위협으로부터 피신하여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거처를 옮기셨으나 그곳까지 쫓아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시도록 방해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도 이처럼 박해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처럼 방해하던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는 과연 어떠한 박해와 어떠한 공격을 서슴지 않고 행했을까? 우리는 가히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덥지 않은 눈초리로 바라봤을 것이 분명해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모습만 조금이라도 보일라 치면 그들을 사도 바울처럼 공격하려는 이러한 심보와 이러한 행동을 가지고 그들을 대면하고 그들을 대하였을 것이 분명해요. 베레아라는 지역까지 쫓아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박해하는 일을 하였던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노라 말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둘리 만무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큰 핍박이 있었던 곳이에요. 단순히 인터넷의 댓글로만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박해와 시시비비를 넘어 실질적인 핍박과 실질적인 고난이 믿는 이들에게 찾아오는 때에 살고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을 열어 여러분 어려우시지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힘드시지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같이 저자의 어떤 불량배들을 통해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환난을 당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에게로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셨다라 할지라도,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복음을 전하는 일들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상황 동안 역경을 당하셨다 할지라도 상황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이들에게로 향하신 뜻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는 것이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 실질적인 박해와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대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상황과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봐요.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저도 사순절에 관한 말씀을 이미 시리즈로 다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 묵상하다가 갑작스럽게 저도 이러한 때를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로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으면 무엇일까? 라고 하는 마음에 도전이 생기게 되어서 오늘 말씀의 본문도 갑작스럽게 바꾸고, 어쩌면 이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이들로부터, 아니 어쩌면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한 이들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핍박과 박해와 환난과 공고를 당하는 일들을 만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러한 일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뜻을 품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의 자리로 인도받는 이들로 삼으시기 위하여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전하게 하시며 또 함께 나누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이 강령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로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에게로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세 가지 강령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로 향하신 어떠한 뜻을 과연 품고 계시는 분이 되어지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먼저 오늘의 이 강령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기쁨이 어디에 그 뿌리를 두고 사는 이들이 되어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들에게로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며 나누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통하여서 교인이 아닌 성도로서 그리스도 밖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이들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과 찬양을 통해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품고 있는 이들이라면 과연 무엇으로 인한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계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읽어드려 볼게요.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창자가 흔들릴 만한 소식과 소문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이 아닙니다. 은유가 아닙니다. 당시에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계셨던 그때 주변 강대국의 선전포고로 인해 나라가 침략당할, 그리고 전쟁의 위기를 만날 그 시기 앞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걸릴지도 안 걸릴지도 모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과 경계심을 가지고 살게 됩니까? 그런데 이 나라에 전쟁이 나게 되어질 것이라면, 소문이 나게 된다면, 아니 실제로 우리 주변의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침략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해왔다면 과연 우리 마음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전쟁 겪어보신 성도들도 계실 거예요.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 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특히 현대전쟁은요, 더 이상 백병전이 아니에요. 버튼 하나로
모든 것이 불바다가 되어지고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그러한 전쟁이에요. 그러한 전쟁의 소문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들려진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바로 그러했어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창자가 떨릴 정도의 두려운 마음을 이분이 품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뿐만 아닙니다. 당시 하박국이 살고 계셨던 시대에 그분들의 삶의 현장도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못하셨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전쟁의 소문도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그렇게 여유롭거나 녹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당신은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품은 이들의 고백과 그 증거가 되어짐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시니까 기뻐하십시오. 오늘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의 내용으로 전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어떠하든 어떠한 일을 우리들이 직면하게 되어졌던 후일에 우리들의 영혼은 영생의 기쁨이 있는 천국에서의 부활을 입게 되어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이들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마음속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항상 기뻐하며 근원이 샘솟게 되어진 우리들에게 교훈의 내용으로 전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구원의 감격을 그리고 영생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품지 못한 이들은 그렇기에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과 천국 그리고 영혼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과 육신에 이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천국을 보지 못하였기에, 천국을 믿지 못하기에 나의 영혼이 죽어 천국에서 영생할 것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품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부분에 기쁨의 근원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불행한 것은 기쁨의 근원으로 품고 살아가는 이 세상과 육신과 또한 소유 모든 것들은 그 상태가 늘 가변적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다는 거예요. 어제의 진리가 세상에서는 오늘의 비진리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어제에 같이 있었던 것들이 오늘에는 아무것도 아닌 허울이 되어지는 경우도 이 세상 속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어지기도 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의 속성이며 이 세상이 가치를 두고 있는 것들의 변화무쌍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서로 으르렁거리며 상대의 나라의 엄청난 폭격과 엄청난 피해를 서로가 주고받았던 미국과 탈레반이 극적으로 평화 협정을 맺게 되었다라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앙숙으로 으르렁거리며 한 나라의 100층이 넘는 고층 빌딩을 폭파시키는 일을 하였던 그들과 어제의 적군이 오늘의 아군과 동지가 되어지는 모습, 이러한 것들이 이 시대와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가치들이 주는 변화된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에 기쁨의 근원을 두고 사는 이들은요, 그 가변적인 현상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는 상황과 일들을 당하고 만나게 됩니다. 어제의 진리라는 것의 가치를 품고 살았던 이들, 그러나 갑자기 변화되어 어제의 진리가 오늘의 비진리가 되어졌을 때 그곳에 과연 기쁨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합니다. 어제의 동지로서 같이 희희낙낙하며 서로의 미래를 꿈꾸던 사람이 오늘의 적이 되어졌다면 그들로 인하여서 그곳에 참된 기쁨이 생겨질 수 있겠는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기쁨의 근원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들에게로 향하신 항상 기뻐하라는 이 뜻을 결코 이루어드릴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불변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행하신 모든 말씀들을 자손의 천대까지 이행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거주하는 이들, 불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찾고 얻게 되어진 그 기쁨을 결코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으며 그 기쁨은 결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기에 예수 안에 있는 이들에게 합당한 증거는 바로 항상 기뻐함이라는 증거로 나타나 보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교훈의 내용으로 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기쁨의 근원을 어디에 두고 사는 이들이 되는가 하는 것을 도전하시며 또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기쁨의 근원을 가변하는 세상적인 가치에 두고 사시지는 않으시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 것을 했을 때는 큰 기쁨이 있으나 세월이 지날수록 그 새 것이 헌 것이 되어짐을 통하여서 새 것 때문에 얻었던 기쁨도 동일하게 점점 상쇄되어져 버리고 있지는 아니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가치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이러한 세상에 기쁨의 근원을 두고 살아가기, 언제나 만족하지 못하고 새로운 것이 나올 때마다 그것을 가져야지만 만족하는 그 채울 수 없는 기쁨으로 인해 마음의 공허함과 상대적인 빈곤 그리고 박탈감을 가지고 지내고 있지는 아니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말이에요.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라고 말하면서도 말이에요. 오늘 주님은 아무 기뻐할 일 만나지 못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할 만한 아무런 건덕지조차 찾아볼 수 없는 이 데살로니가 핍박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당신들에게로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 환난 속에서도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뻐함입니다 하는 것을 교훈의 내용으로 전하며 또 함께 나누게 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앞에 저도 또 여러분 모두께서도 기쁨의 근원을 가변하는 세상과 세속의 가치에 품고 살다가 어떤 날은 기뻐하고 어떤 날은 슬퍼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들에게로 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리에 내몰리는 일이 되지 마시고 불변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며 이루시는 하나님,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복락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쁨의 근원을 두고 사는 이들 되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들에게로 향하신 항상 기뻐하라 하신 이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하여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부르심을 입은 성도와 그분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들이 되기를 원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의 내용으로 주고 계십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할 뿐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강령으로 허락하여 주신 것,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들에게로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험에 들지 않는 이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행하며 하나님의 소원하시는 영원히 구원과 영생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아니하며 완주하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와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하심과 뜻하심인 이 구원의 길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멀어지게 하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미혹하는 일들을 하는 존재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별의별 수단을 막론하고 택하신 이들까지도 미혹하기 위한 마술을 뻗치는 것이 바로 마귀와 사단이 행하는 관계와 모든 일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기도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함께 나누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못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라. 병든 이들을 고치기도 하고요, 정말 귀신 들린 이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서까지도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와 사단의 정체요, 또한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들의 눈을 현혹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 침투하여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사람의 기쁨 되어지는 일을 하도록 악하고 나쁜 마음들을 성도들에게 품게 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을 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요, 사탄의 정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조금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께로부터 무한 칭찬을 받으셨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갑자기 돌변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그래요? 순간 마귀가 자신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그 순간 그 찰나의 마귀가 제자 베드로의 마음속에 침투하여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려고 하는 소원과 걸림돌을 던져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도 악한 것들을 뿌려놓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사람의 기쁨이 되는 일들을 하게끔 방해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눈에 보여지는 현상에는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 마음, 눈에 보여지지 않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까지도 마귀는 찾아와 악한 생각들을 심어놓고 그것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가실 길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는 존재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악한 도구로 전락하게끔 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요, 사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를 넘어지게 하려는 마귀와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미혹당하지 않냐고 시험으로부터 이기며 승리하는 이들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에게로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것에 있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마귀와 연합하고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는 데 있으시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는 도구로서의 삶, 만민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들을 행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지,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마음과 생각을 뺏겨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악한 도구로 전락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분이 되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교훈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들이 되라 하십니다. 로마서 7장 2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는 언제나 마귀의 공격에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또 육신은 하늘이 아닌 땅을 향해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자꾸만 속삭이는 일을 하는 존재가 되어지게 돼요. 그렇게 육신에 이 거죽을 입고 살아가는 날 동안 날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은혜로 채움받기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들이 될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뜻으로 우리 모두에게 전하며 나누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들에게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기도의 내용이 그리고 기도의 소원과 목적함이 과연 어디에 두고 사는 이들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뜻으로 전하게 하신 이후에 기도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이기는 이들이 되기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들이 되라 하시는 소원하심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며 살피고 나누게 하셨습니다. 우리 기간 동안 또 말씀을 함께 전하고 나는 우리 모두가 쉬지 않고 기도하되 시험과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넘어지는 이들이 되지 않기를 위한 기도드림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의 열매 풍성이 맺어드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끝으로 오늘의 이 강령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동안 잃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들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들에게로 향하신 뜻은 범사에 감사함이라 하셨습니다. 범사입니다. 좋을 때이든 좋지 않을 때이든 웃을 때이든 울 때이든 잘 때이든 깨어있을 때이든 앞으로 갈 때든 뒤로 갈 때든 모든 범사에 감사함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이들에게로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얼마나 살면서 예수 안에 있는 이들에게로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들을 행하며 살았는지
오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 모두의 믿음의 모습을 한번 진단하고 점검 받아보셔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얼마나 범사에 감사하며 지내셨는가라고 하는 것. 일상의 분주함과 삶의 고단함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는커녕 몸이 건조한 삶을 살아내고 있지는 않으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리도 바쁜지 기도할 잠깐의 틈과 짬과 여유조차 우리 갖지 못한 채 어떤 날은 하루를 그냥 훌렁 보내버리며 지내고 있지는 않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할 내용과 조건들을 자꾸만 생각해내고 그로 인해 감사하기보다는 짜증과 불평, 원망의 말들로만 우리들의 모든 언어 행실들을 채우고 지내지는 않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혼란하고 두려움이 있는 이러한 시국에서 성도라면 오히려 우리는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해야 될 내용과 이유들을 찾는 지혜로운 이들이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미건조해 보였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해야 했던 날들이었는가. 우리 어려운 시국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모습과 내용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교회에서 서슴없이 악수하며 지냈던 날들, 예배를 드리고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지하식당에서는 밥이 차려지고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려가서 그 밥을 먹으며 함께 웃음꽃이 피는 교제를 나눴던 그러한 날들, 잃어보고 나니 지금 하지 못하게 되어진 상황을 맞닥뜨려보고 나니 그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할 내용들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이들이 되셔야 한다는 말씀.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갑작스럽게 결정된 내용으로 인하여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는 비공식적으로 모든 모임과 예배를 다 중단하였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다닐 때는 몰랐고 말씀을 전하기에 말씀을 준비할 때는 한 주만이라도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정작 예배를 드리지 못할 지경과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어지니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지 알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대면하고 손을 맞잡으며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느냐고 악수하며 인사하였던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옛날 행하였던 일처럼 하연한 기억 저편으로 흘러가 버리게 되어지니 얼마나 제 마음을 안타깝고 아프게 했는지 알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장을 보러 가야 하냐 말아야 하냐라고 하는 것을 관계되어지신 분들과 대화 나누면서 우리가 어쩌다가 교회 안에서 밥도 못해 먹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그것은 둘째치고라도 국론이 분열되어지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할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설교하는 교회와 목사들이 서로를 향하여 핏대를 높이 세우고 서로의 잘잘못을 끄집어내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가 드리지 않는 것이 옳은가 라고 하는 부분으로 상대를 비판하며 평화하고 판단하는 이러한 시국 앞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눠주셨던 그 평화로웠던 시절, 그것이 얼마나 귀한 시간들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욱 두려운 것은요, 내일은 오늘보다 상황적으로는 더 어려운 것들을 우리는 만나며 살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사스와 메르스가 정복되어지자 이제는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을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다음 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우리를 두렵게 할 치료제가 개발되지 못할 바이러스가 창궐할 것이 분명합니다. 여태까지 온 인류가 그러하였습니다. 세상은 날로 더 악하여질 것입니다. 상대에 대한 미움과 증오의 마음은 더 사람들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어 가게 되어질 겁니다.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자꾸만 생겨나게 되어짐으로 인해 상대에 대한 신뢰는 산산조각 깨어져 버리고 서로 경계하는 눈초리와 경계심은 더욱더 크게 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점점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이 날들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빼앗아가는 날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조건들을 잃게 하는 날들이 생겨지게 되어질 거예요. 이러한 시대를 장차 맞이하며 보내야 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서도 예수 안에 있는 이들, 그들에게로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시험과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과 상대에 대한 짜증,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그 마음을 억제하고 새 마음을 입혀주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그 은혜의 시간 안에서 감사할 일들을 찾고 구함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들이 되라 하시는 이 뜻과 계획하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시며 또 나누게 하셨으니 말씀 앞에 저도, 말씀 앞에 여러분 모두께서 위기의 때, 기뻐할 일 없는 날들, 감사할 조건 찾지 못할 이 시대 속에 예수 안에 있는 이들에게로 향하신 하나님의 뜻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여 보시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있는가?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발버둥치고 있는가? 만일 그러시지 못했다라면 오늘 이후부터라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삶의 자리를 인도함 받는 이들 되시면서 우리에게로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소원 하나라도 빠짐없이 모두가 이루어드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